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예요.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고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은 언제 받습니까? 복음 전할 때 받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가면 세상에 어려운 거를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또 저 또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랬어요. 사람은 환경에 대한 성장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니까 예수 영접하고, 성경에서도 예수를 처음 영접하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런 부분이 많아갖고 교회로부터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슬기롭게 산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좋고 그런 사람이 저는 제 주위에서 보지 못했어요. 항상 너울을 타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좋을 때는 그냥 누려요. 안 좋을 때는 굉장한 무게감으로 옵니다. 이게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세상을 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좀 의지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잘 될 거야도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시더라고.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나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돌아가죠. 주일 지나서 성전에 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후련하고 뭔가 도움받을 것 같고 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고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가나요? 2, 3일 후서부터는 다시 삶에 공고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의 연속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어느 날 안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나의 이 땅의 삶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죽지 않는 이야기구나. 나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냥 여느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짬짬이 그 안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랬더니 삶의 내용들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삶은 살아가는 거구나. 주어지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 해결하려고 바짝 달려들어서 그 어려운 일 해결하면 되는구나. 세상은 분업화가 딱 돼 있어요. 어떤 일에. 법적인 일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경찰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음해를 받거나 안 좋은 일, 법에 호소를 하면 되고. 내가 몸이 아프면 의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 가면 은행 갑니다. 이렇게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것은 딱 하나, 구원의 삶과 구원의 전함에 관한 삶이라는 거죠. 더도 덜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생각할 때 저만 봐도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품성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나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와 환경을 봅니다. 그 지위와 환경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산다 이런 표현이 뭘까요? 우리는 잘 산다, 복음 안에서 잘 산다 이런 표현은 복음 전하는 생활이 잘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잘 사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어디다 삶의 방점을 두고 사실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전의 가치는 우선이 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는데. 우리가 왜 힘들까요? 그 힘듦은 금전적인 데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금전 갖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갖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신성인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게 다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섭리를 하고 다니신 거죠. 그 구원의 섭리 약속을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제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했던 고백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이런 고백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알아야 살죠. 세상에서도 돈 버는 거는 어떻게 알아서 배워서 돈을 법니다. 예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면 예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사 회당에 서서 얘기하기 전까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30세 이전에 행적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딱 하나 나타나죠. 요셉 아버지와 엄마 마리아와 6월절에 성전에 예물 드리러 가는 사건뿐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갖고 노한. 이 얘기는 뭐냐? 30세 이전에 성경을 공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돌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본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온유한 자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을 겪은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찍습니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온유한 자는 고난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뭐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생기는 거죠. 이게 팔복이에요. 열매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럽니다. 마태복음 13장 좋은 땅이 이겁니다. 4절에 씨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뜨렸더니 보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은 마태에 2번 써 있고 마가에 누가복음에 똑같이 한 번씩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바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새를 악한 자라고 바꿉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바꿉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바꿉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길가에 떨어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길 안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를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파라호도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길 가죠. 거기 본문에 가서만 길 안에서 쫓습니다. 길 바깥에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뭡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인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다. 그것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길 안에 들어간 상태가 눈을 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은 게 아니라 아콜리우 데오 이렇게 하고 켈류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없어요. 근데 이 켈류도스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알파, A 계속 부정만 얘기했죠. 근데 이 단어가 긍정의 단어입니다. 합했다, 길하고 합했다, 그게 쫓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같이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190번인데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왜 말랐어요? 말르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물 공급이. 열매가 나오냐 이거예요. 열매 안 나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기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운을 막았으니까 열매가 안 나는 겁니다. 8절 아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 개라는 단어를 봤죠. 똑같은 좋은 개입니다.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30배 뭘 결실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결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뭐가 나옵니까? 태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라는 단어 클레론 오메오 이렇게 씁니다.